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에스겔서가 40장부터 48장이 이제 하나님의 새 성전과 또 새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40장부터 44장까지는 이제 새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제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을 하고 그 새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쓴 것이 44절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45장부터는 48장까지 확대해서 성전이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12지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체 땅에 고르게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맞춰서 이걸 계시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그대로 다 회복한 상태에서 이제 한 중간에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삥 둘러서 이제 위쪽으로 제사장들이, 아래로 레위인들이, 양쪽으로 왕들이 이렇게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길어요. 저 위에 유브라데 강부터 저 애굽 강까지 길기 때문에 또 왼쪽은 이제 지중해, 오른쪽은 사해부터 요단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양쪽은 이제 물로 가로막혀 있고 위 아래는 그렇게 유브라데와 애굽강으로 경계가 돼 있어요. 그 긴 나라를 이제 어떻게 나머지 12백성이 사느냐, 그 중간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 위로부터는 이제 우회로 12지파 중에 7지파, 아래로는 이제 5지파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왕들이 옆에, 또 위아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위아래로,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한 성읍을 만들었는데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500척씩 이렇게 동서남북을 해라라는 그 성읍을 바로 레위인들이 사는 그 바로 밑으로 성읍을 하나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성읍은 뭐냐? 수도와 같은 거예요. 수도. 그래서 전 지파의 대표들은 거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 그 12지파를 이렇게 잘 통치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그 성읍에 살으라고 말씀한 그 곳이 바로 이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도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또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린 게 아니면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징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요 말씀은 어디에 또 나오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큰 성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그 큰 성이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전이 분명히 있고 또 대표들이 사는 성읍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왕들이 사는 그 성전 중심의
또 성읍들이 있고 북으로 7지파의 성읍, 남으로 5지파의 성읍해서 전국을 다 꽉 채워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은 전 인류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큰 성으로 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그 계산하는 그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한반도의 60배, 그리고 저 호주 나라로 말하면 70%, 중국 땅으로 말하면 한 60% 정도의 큰 성이에요. 그게 하나의 성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60배가 큰 성이니까 천국은 충분히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큰 성 안에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인원이 880억 명이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 비좁아서 우리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충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이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뭐 몇 척이냐 하는, 뭐 어느 집 하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적인 그 관점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 신약적인 면에서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이 특성은 완전히 공통적인 것만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로. 첫째, 4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적 품성을 닮은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 품성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3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의 삶, 또 하나는 공의의 삶, 또 하나는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땅을 계속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계속 거룩한 땅이래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첫째 특성이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해야 거룩함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해 주셨잖아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영성이 우리의 마음에 그 부정한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는 악을 다 버리고 선을 행하고 또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품성만 가지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12절에는 그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래서 여기 왕들의 그 땅을 성전의 양옆으로 줘라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위아래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양옆으로 왕들이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둘러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왕은 뭐를 행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냐면 공의를 행하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와서 왕들은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신령한 예배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게 예배예요. 그 나라는 이렇게 거룩한 땅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 신령한 예배를 통해 영적 교제를 나누는 나라다 하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바로 그런 가정 만들려고 힘쓰고, 교회도 그런 교회, 나라도 그런 나라 되게 힘쓰면 이곳이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7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타고 넘어가서 이것이 아라밧길로 쭉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라밧길이라는 게 뭐냐면 사해를 향한 길이에요. 사해.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발목만큼 물이 차였어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가서 또 다시 재보니까 무릎만큼 차이고, 또 다시 천척을 더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왔고, 다시 천척을 재고 거기서 재보니까 이제 그 높이가 올라가서 헤엄을 칠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올 물이 점점 이게 쌓여가지고 아주 큰 그냥 바다같이 이렇게 물이 충만해졌다 그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사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웅덩이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물이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거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그 물이 증발해 버려요. 지금도 사해 가면 그냥 떠요. 수영 못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면 다 뜬단 말이에요. 그 소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20분 이상 있으면 오히려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데, 그게 죽어서 그래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전혀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다 살아나서 거기에 아주 바다에서 나는 것 같은 큰 물고기까지도 다 살더라. 각종의 생물들이 다 거기서 다 살아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이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번 12절 보세요. 47장 12절. 다 같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 22장의 1절 2절과 똑같아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서 생명과라고 그랬거든요. 그 생명과를 먹으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니까 생명과는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그래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완벽한 계시고
이 구약의 에스겔서는 구약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준 계시이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에 성전, 그리고 제사,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영생한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주셨어요. 끝으로 세 번째 4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3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여호와 삼마의 나라다. 그래서 여기 48장 끝절 3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날 다시 다 같이 그날 아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하나의 큰 성읍을 지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12지파의 대표들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읍을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삼마다. 이름을 딱 붙였어요.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딱 중간에 있고 위로 제사장들, 아래로 그 레위인들, 양옆으로 왕들, 그 레위인들 바로 밑에 지어놓은 성읍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온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 성읍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져줬다면 여호와 삼마. 바로 위에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밑에 성읍,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여호와 삼마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호와 삼마의 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지, 안 계시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가정들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가정이 육적으로만 풍성하면 뭐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돼지나 소나 달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지, 가정이고. 그게 작은 천국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마지막 그 단어를 여호와 삼마라고 주신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어가 여호와 삼마이듯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21장 22장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장막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 공동 성읍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천국의 그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여기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약을 막 다 풀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학자들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매달리지 말고 큰 뜻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거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읍, 여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거를 확실히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